샬롬, 사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시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천리같이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천리같이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되기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또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함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 올해 한 해도 지켜주신 그 주님 앞에 내년을 맡기며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거룩히 구별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예전처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이켜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소홀히 했던 것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중고등부가 다시 예전처럼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진학동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덧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목사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선물 박스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 일이 벌써 12개월 전이라는 것이 새삼 놀랍네요. 특별히 오늘 예배가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2021년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실 2022년의 소망을 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예배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3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3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18절부터 20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머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지난주 성탄 주일까지 총 4번의 대림절 주일을 보내면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으로 보았던 누가복음에서는 낮고 재물 대신 메시아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고 또 재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 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처음 누이셨던 구유였습니다. 구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여관이 아니라 구유의 누임을 통해서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짐승의 목적, 즉 십자가 제물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우리가 4주 동안 함께 보낸 대림절은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교회의 절기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대림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한 예로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이나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감사라는 포인트를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맥추감사 주일 또는 추수감사 주일에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항상 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 중 하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 신앙의 모습은 분명 대림절에 강조되고 부각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대림절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아니 빠져선 안 될 신앙의 자세와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신경 중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서도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다림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중요한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세가 바른 신앙의 자세이며 어떠한 마음이 바른 신앙의 마음가짐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윗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2021년의 이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성경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계신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국민적인 영웅이 되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구독자 몇십만을 찍는 그런 반짝 스타가 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급부상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고,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잘것없는 이유를 들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치게 되고, 이 내용은 이번 수능 격려 주일 예배 때 말씀이었던 하나님의 빌드업이라는 설교에서도 설명해 드렸었죠. 어쨌든 사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은 단순히 숨어 지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여러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잦은 침공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심각할 경우에는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에게 점령당하는 상황도 몇 번이고 있었죠. 이런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약탈에 일반 백성들은요, 당연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는 없었고요.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력 600명과 함께 이방 민족과 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은 쫓기는 몸이었죠. 아무리 자신만의 세력이 있고 이방 민족과 맞서 싸운다 하더라도요, 언젠간 빈곤해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은 이스라엘 남쪽의 바란 광야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그때 마침 나발이라는 인물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이 이전에 그의 재산을 지켜준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유목민들에게 마치 추수를 하는 것과도 같은 아주 풍족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양털을 깎을 때는 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양털을 깎아주는 일꾼들, 그리고 손님들까지 모두 모아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10명의 심부름꾼들을 보내서요, 나발에게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전에 내가 당신들의 양떼를 그리고 목자들을 지켜준 적이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많이 힘들다, 다윗을 도와달라 라는 어떤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발을 찾아가죠. 그런데 다윗의 이 요청을 들은 나발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기대처럼 자신의 재산과 음식을 내어주면서 이전에 자신을 지켜주었던 다윗에게 고마움, 감사함을 표현했을까요? 다윗의 요청을 들은 나발의 반응이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요, 나발은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를 멸시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는 이 말은요, 사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을 저격한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진짜 다윗이 누구인지 몰라서 야, 다윗 그게 누군데? 야,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라며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그를 더욱 조롱하면서 다윗에게 모욕감을 주고 있는 것이죠. 나발의 이러한 반응은 곧 심부름꾼들에 의해서 다윗에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진심 빡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칼까지 차고 나발의 집을 공격하려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한편 나발의 부인은요, 자신의 남편이 다윗의 심부름꾼을 함부로 대했고 또 다윗을 조롱했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하인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가일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어떠한 반응을 과연 보였을까요? 남편이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했으니까 남편과 똑같이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에 관한 말씀이 우리 18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멘. 아비가일이 보인 반응은요,
나발이 보여준 모습과 정반대였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조롱했고 멸시했다면 아비가일은 그와는 정반대로 다윗을 존중했고 또 다윗에게 감사했던 것이죠. 그렇게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족부대, 그리고 양 5마리, 곡식 5세야,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이는 아비가일이 많은 양의 음식을 다윗에게 지원해 준 것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두 사람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달랐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함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함의 차이. 어찌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작은 차이가요, 나발의 반응과 아비가일의 반응을 가르는 기준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전에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을 때 아비가일은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곤란할 때 그녀가 도울 수 있었던 방법으로 다윗을 도와준 것이었어요. 반면 나발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재산을 지켜주었지만, 이방 민족의 약탈로부터 그의 양과 목자들을 지켜주었지만, 나발은 이것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았고, 결국 감사함과 감사하지 않음의 차이가 나발과 아비가일 두 사람의 각기 다른 반응의 결과로까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따져봅시다. 누가 올바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까? 이 질문에는 당연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라면 머뭇거림 없이 모두 아비가일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맞습니다. 바른 일을 한 것은요, 아비가일이 맞아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올바른 일이 아니라 누가 지혜로운 일을 한 것이냐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발의 결정을 한번 따져봅시다. 다윗이 그의 재산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의 재산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요청을 쿨하게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나발의 재산에는 어떠한 마이너스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비가일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의 재산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의 재산엔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도와달라는 요청에는요,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족부대, 양 5마리, 곡식 5세야,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다윗에게 지원해 주게 되죠. 재산에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일까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비가일이 어리석고 나발이 지혜로운 게 맞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은 좀 받겠지만요, 나발이 연예인도 아니고 유튜버도 아니고 그 손가락질이 나발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쁜 놈이라고 욕은 먹으면서 재산에 어떠한 마이너스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로 감사함은 표했지만 그를 통해 재산에 마이너스를 입힌 아비가일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세상적인 시선입니다. 올바른 일은 했지만 지혜롭진 못했다. 이것이 세상이 아비가일에게 줄 수 있는 평가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을 향한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이죠. 성경은 나발을 향해 어리석은 나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비가일을 향해서는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며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아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비가일이요, 어리석은 자는 나발이라는 것을, 이것이 성경의 평가이며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은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그 감사로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은혜와 선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요, 유효기간이 1년 10년짜리가 아닙니다. 천국은요, 그 보장기간이 1년 10년짜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라는 겁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감사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그 기사나 뉴스를 보게 되면요, 감사가 참 많이 사라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불만이 넘치고요, 받는 것보다 못 받는 게 더 많아 보이고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집중하며 마음을 쏟는 시대가 오늘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세상 풍토에 휩쓸리면요,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불만이 넘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것보다 못 받은 게 더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으며,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마음이 더 쏠리는데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먼저 세상에 눈을 두지 맙시다. 우리의 두 발은 세상에 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눈과 마음을 둠으로써 세상은 이렇대, 세상은 이렇대, 세상은 저렇대 하는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두 발은 비록 세상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과 마음과 믿음만큼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다림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이며 또 어떠한 마음가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바로 감사함의 자세입니다. 바로 감사함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 특별히 그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어떠한 자세가 감사함의 자세이며 어떠한 마음이 감사함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지난주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백이 믿음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감사한 상황에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감사하다는 고백 그 자체가 감사의 전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감사하는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함에 필요한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쉽게 생각해서요, 그냥 연인 사이에 있는 데이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습니다. 사귀기로 했습니다. 사귀는 사이가 돼요. 하루 종일 카톡 쉴 틈 없고 끊임없이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만나지는 않습니다. 집이 먼 것도 아니고 남남북녀라는 말처럼 남자는 남한 사람, 여자는 북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만나질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상한 겁니다. 예배란 게 이런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은 주일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카톡은 주구장창하지만 단 한 번의 만남도 갖지 않은 그런 랜섬 연애와도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에 필요한 두 번째 자세,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선택지에는 믿음의 선택지도 있는 반면 불신앙적 선택지도 함께 주어지게 되죠. 이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의 선택의 최고 기준점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말씀과 뜻과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기다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기다림의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감사함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었고요. 이 감사함의 자세의 구체적인 모습은 예배와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2022년,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2021년을 접고 새롭게 2022년을 펼쳐 나아가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그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나발과 지혜로운 아비가일. 다윗을 기다리는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한 명은 어리석고 한 명은 지혜롭다는 평가였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신앙입니까?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감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은 나발이 아니라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신앙과 그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우리 두 번째로 각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의 다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다른 기도 제목,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음을 믿으며 우리의 기도 제목 함께 고백하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한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2021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2022년도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지혜로운 믿음과 지혜로운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며 2022년 그 지혜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산상의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올해의 마지막 Q&A 시간입니다. 그런 만큼 다들 더 많은 참여해주기를 바라며 바로 첫 번째 질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윗을 무시한 나발과 다윗을 도와준 아비가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감사함의 자세에 필요한 두 모습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Q&A 정답을 기다리고 있으니 꼭꼭 연락해주세요. 모두들 올해 마무리 잘하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예배드리길 소망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내년에 만나요. 안녕.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